9월 첫째 주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오늘도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예배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금남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491장, 492장 이어서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숨 가세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래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에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했습니다. 저는 오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서 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마는 그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때에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혼란해하지 않을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국가든 단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어떤 장애물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34장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의 우리들의 역할과 또 우리들의 본분과 우리들의 결단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고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유행가 제목처럼 또 그 노래 가사들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통에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근데 거기에는 항상 교회가 또 교인들이
연루가 되어져 있다는 보도들을 계속해서 언론에서 쏟아내기 때문에 야, 왜 거기서 너희들이 나오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 라고 그 칼을 들이댄다면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배 드리면 죽일 거야 라고 칼을 들이댄다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그 상황들이,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들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도 신앙이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렇죠?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뭘까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남녀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남녀가 사랑하는 것이 가장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뭘까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뭐냐면 그 사랑 때문에 50년을 함께 사는 것이다. 그 사랑 때문에, 가장 쉬운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50년, 60년을 해로하며 사는 것이 가장 어렵더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신혼 때는요,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이 내 삶의 전부야.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지요? 당신만 없으면 돼.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은 대단히 쉽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의리고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부부간에 의리와 믿음이 있다면 인생도 행복도 의리의리해질 것이다. 부부간에 의리와 믿음이 있다면 인생도 행복도 의리의리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어도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먹고 입고 느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서 대릴 사이로 20년 동안 종처럼 살고 있던 야곱에게 20년 만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곱아, 너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야곱이 가족들과 식솔들을 이끌고 밧단 아람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항상 마음속에 형 에서로 인한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야곱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무거운 짐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당당하게 그 고향집 브엘세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언약의 축복을 다 받아서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거운 짐덩어리로 안고 있었던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해결해 주셨거든요.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 주셨거든요.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정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형 에서에 대한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그 마음이 지워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군사들로 호위하면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 에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에서 형님이 사는 세일산으로 따라가서 형님을 뵙겠다고 말해놓고서는 세일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숫곳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해 가게 됩니다. 그 숫곳에서 정착해서 장막을 치고 가축대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거기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돼요. 창세기 34장의 말씀은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숫곳으로 나아가 거기에서 정착해 살고자 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34장에 기록된 이 사건들은요,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가야 될 발걸음이 숫곳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을 3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첫째로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딸 디나는 숫곳에 있는 장막에서만 살다 보니까 아마 답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어지면서 우리의 행동 반경이 좁아졌어요. 거의 집 아니면 집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우리들도.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 역시 어린 나이에 이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아버지 따라서 이주해 왔지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 지역에 뭐 볼거리는 없는지 먹을거리는 없는지 이게 궁금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네인가라는 것이 궁금해서 세겜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디나가 그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에 일이 생겼던 거죠. 하몰의 아들 세겜이 추장이었는데 못 보던 아가씨가 보이네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쁘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내 여자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정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세겜이 디나를 자기 처소로 데리고 가서 몹쓸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디나 입장에서 본다면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거지요. 한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짓밟힐 수는 없는 건데 돌이킬 수 없는 수모를 당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딸이 몹쓸 짓을 당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라가 그랄의 아비멜렉 왕에 끌려갔을 때에도요, 아비멜렉을 단속하면서 사라가 몹쓸 짓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땅으로 이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셔서
리브가가 몹쓸 짓 당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디나의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디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디나가 몹쓸 짓 당하는 그 장면을 지켜만 보셨어요. 세겜을 막아 디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는 꼴을 보고 계시면서도 가만히 지켜만 보셨고 디나를 구해주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야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일생에서 이 디나의 성폭행 사건은요, 참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경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화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가 왜 거기서 나오느냐? 세겜이 왜 거기서 나와요? 디나가 왜 그 시점에 집을 나가서 이런 봉변을 당해야만 하는가? 여기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근데 두 번째, 이런 상황을 이제 아버지가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이 들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잠히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울분이 끓어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잠잠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조용하게 잠잠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이 디나를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 하모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의 오빠들에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은 있어요. 지역이나 가문에서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서로 혼인시켜서 사돈을 맺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고려를 세운 왕건은 지방 호족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호족의 딸들을 왕으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혼인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하물은 야곱의 일행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 통혼하자, 사돈을 맺자.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나를 며느리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 세겜도 아버지 하물과 함께 부탁을 합니다.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저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은 다 줄 테니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내가 책임을 지겠으니 디나를 내 아내로 허락을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는데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 너희에게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근데 방법은 있다는 거죠.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방인은 너희에게 우리 동생, 우리 딸을 줄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세운 조건에
굉장히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한 것을 그대로 자기 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허락을 구합니다. 우리 다 할례를 받자. 우리 다 할례를 받아서 그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 그들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겜 성민들이 다 함께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할례를 받고 나서 생겼어요. 할례를 받고 3일이 지납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무장을 하고 할례를 받아 누워있는 그 성읍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세겜도 죽이고 하몰도 죽이고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다른 아들들은 이미 죽은 세겜 성읍에 들어가서 양과 소와 나귀,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과 자녀들, 아내들을 사로잡아오는 노략질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성읍의 사람들이 할례받아 다 누워있는 틈을 타서 하몰과 세겜과 할례받은 모든 사람을 죽이고 또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성으로 가서 노략질을 하게 되었던 거죠. 디나의 오빠들은 디나가 가나안의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더럽혀졌던 이유 하나로 할례 제도를 이용해서 세겜 성인들을 도륙을 합니다. 노력질을 했던 것입니다. 할례 제도를 이용을 해서 더럽혀진 동생의 수치를 갚아준다는 대인 명복이었습니다. 세겜 성민들을 도륙하고 노략질을 열으면서 뭐 한 거지요? 복수한 거예요. 복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할례 언약은 복수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언약은 살리는 언약이었어요. 할례 언약은 죽이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요, 살리는 언약을 죽이는 언약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행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건들, 이런 사태들을 바라보는 야곱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유행가의 가사처럼 네가 왜 거기서 나오느냐,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디나 사건이나 아들들의 살인사건이나 노략질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디나의 사건도 살인사건과 노략질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면, 그래서 계속 숫곳에 정착했더라면 아마도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서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디나의 성폭행 사건이나 그 오라버니들의 그 살인 사건이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 일은 경험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일을 묵묵히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야곱의 내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야곱은요, 굉장히 큰 두려움을 안게 돼요.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수치나 시몬과 레위가 살인자가 되는 그 수치,
이 모든 일들은 어찌 보면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된 판단과 결단을 했더라면, 그래서 고향으로 브엘세바로 돌아갔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 야곱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일어나게 된 거지요. 야곱은요, 이미 성인입니다. 산전수전, 수중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능하고 유약하고 두려운 마음에 벌벌벌벌 떠는 나약한 인생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야곱 자신 스스로가 큰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겜 성민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세겜성 추장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가 죽어간 백성들의 원수를 갚겠다고 결심하여 큰 연합군을 결성해서 자신을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망하게 될 것이다. 다 망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두려움 아니었을까? 야곱은요, 살인죄를 범한 시몬과 레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악취가 날 정도로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했던 거지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큰 두려움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들들에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서 떨게 되어졌던 거죠. 어찌 보면 이런 야곱의 내적인 상태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오히려 이제라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야곱이 느꼈던 그 감정은 야곱으로 하여금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감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야곱이 되돌아보면서 느꼈을 야곱의 마음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두려움이 거기서 나왔던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나의 사건이나 야곱의 아들들의 살인 사건이나 야곱이 가져게 되어진 내적인 그 두려운 그런 그 상황들,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묵인하면서 지켜만 보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돌이키거나 바뀌지 않으면 돌이킬 수밖에 없는 사건, 절대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숫곳을 떠나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갔다가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묵인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오늘 이 시대의 아픔과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어떤 결단과 결심을 해야 할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가족들과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결정을 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이거 당장 알기는 어려워요. 야곱도 숫곳에 정착하는 그것이 이런 일이 되어서 돌아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건 10여 년 동안 비교적 평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숫곳에 정착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숫곳에 정착하여 머물게 되면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거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될 것이라고 미리 알았더라면 야곱이 숫곳에 정착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단지 에서 형님과 멀어져서 살아간다면 안전하지 않겠나는 단순한 생각이 야곱으로 하여금 브엘세바로 가지 못하게 하고 숫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형님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감정이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숫곳으로 나가게 했던 원인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록 에서 형님이 걸림돌이 될지라도 아버지 집으로 갔더라면, 고향으로 나아갔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들은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도요, 무언가를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 생각의 테두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삶의 태도인 것이지요. 진리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뒷목을 잡고 흔들흔들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함께 이 세상 속에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자로도 울어도 흔들흔들하면서 그 혼란스러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를 더 견고하게 붙잡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힘있게 외쳐서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비대면 예배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 나아갔던 결과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돌이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그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나 또 이제 동영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그 채워지기를 그 소망하고요. 그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져야 되는데 이 깜깜이 확진자들이 25%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그 상황들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방역의 만전을 기해서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이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위로하는 그런 안 믿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어떡하느냐 하고 그 위로의 전화를 주는 분도 있고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참 기쁨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까지 중단을 했습니다만은 내일 새벽부터는 새벽에는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철저하게 거리를 좀 충분히 확보하고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혹 새벽 기도회 시간에 맞춰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마스크 착용하시고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비대면 예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헌금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재정부 장로님들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셔도 좋고요. 대면 예배가 열려지게 되면 그때 또 헌금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무튼 어려운 때에 우리 금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고 승리하는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모인 성도들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 다하여 드렸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범사회가 잘 되도록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우리 금남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금남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성도들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